이제 전쟁을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켜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세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유월절. 유월절을 지킴으로 전쟁을 준비하라. 사실 유월절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사실 다 지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들에게 유월절을 새롭게 지키게 하는 것을 이제 명하여 하게 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5장 10절을 다 같이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이제 이들이 길갈에서 이렇게 기념돌을 세우고 이곳에서 할례를 받고, 이것이 이제 여리고 성 앞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리고 평지에서 또한 이제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지금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네, 저희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에 있을 때에 유월절을 하나님께 명받고 이를 지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 그 피는 이들을 위한 희생의 짐승 양의 피는 문에 바르고 그 살은 이 식구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구들이 그 밤이 새기까지는 절대로 그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 피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의 피값, 죄값 그 안에 갇혀서 그 모든 죄값의 저주, 죄값의 그 모든 심판을 양식을 그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심판을 다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유월절인데, 그래서 그 양 안에 이제 우리가 포함된 거죠. 양의 피를 두르고 그 안에 있는 살을 파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양 안에 연합되어서 양 안에 온 식구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 죽음의 사신들이 사람들을 장자들을 죽이는 사신이 그 양 안에 있는 자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것을 유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넘어갔다는 유월은 넘어갔다. 그래서 이것은 뭐다? 장자들의 죽음이 넘어갔다는 그런 절기입니다. 장자들이 죽음에서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은 약속을 받은 가정의 장자들이 죽음의 사신들의 공격에서 건너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와 새 이스라엘이 된 것은 이미 세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을 죄와 사망에 버리신 것을 확증하는 율례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이미 그 밖에서부터 유월절은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은 다 지켜야만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할례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첫째, 장자들의 장자들의 죽음에서 건짐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한마디로 심판하고 죽일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너희들은 할례도 받았고, 그다음에 옛사람을 할례를 통해서 죽였고, 또 유월절을 통해서 그 모든 저주와 옛사람의 저주와 심판을 다 받아버린, 그래서 장자들의 죽임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전쟁 나가기 전에 이런 것이 확신이 오면 전쟁에서 지겠어요? 이겠어요? 전쟁에서 질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네? 관심 없어요? 안 싸워요? 여러분들은?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해야 할 여러분들의 그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왜 이기죠?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누가 대상이에요? 우리가 싸워할 대상이 그들에게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했죠. 근데 누가 당했어요? 결국 보니까 이집트가 당했잖아요. 왕의 첫째 아들도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이집트 왕의 아들도 장자도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야. 그래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파라오가 손을 들어버리잖아요. 안 되겠다. 이제 진짜 가라네. 진짜 나가라. 진짜 나가. 그래서 정말 이제 나오게 됐잖아요. 예.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6월절은 자 시작. 6월절은 약속을 받은 가정의 잠깐만 6월절에 이집트의 장자들을 거기 하죠. 위에 거기다 안 읽었나요? 읽었죠? 예, 오케이. 자, 6월절은 이집트 시작. 6월절은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보호하심을 확증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파라오와 이집트의 권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약속의 땅에서 지키는 6월절은 이집트가 항복하듯 가나안의 나라와 왕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것을 상징한다.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이기고 나왔듯이 이제는 가나안을 이기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군대는 이런 면에서 보면 전쟁을 앞두고 사기충천하게 되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할례와 6월절 지나갔잖아요. 거쳤죠? 예, 그리고 약속의 땅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가 충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싸워야 돼요. 예,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빛의 이 싸움을 이 빛의 싸움을 안 해주면 어둠이 창궐합니다. 여러분도 다 어둠에 먹힙니다. 계속 빛을 여러분 드러내야 됩니다. 빛을 비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전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 아멘. 자, 고전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꼭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6월절이 이제 여기에 관계된 거잖아요. 자,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을 이미 하셨죠. 자, 이 사건이 어떤 우리에게 것을 가져다 주느냐? 자, 묵은 누룩과 새 덩어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이제 너희들은 뭐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은 누룩이 없는 자인데 원래는 아시겠습니까? 누룩이 없는 자다. 누룩이 없는 자, 이 누룩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묵은 누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묵은 누룩, 옛 누룩이죠. 누룩은 확장되는 거죠. 누룩은 계속 번식하는 거잖아요. 자, 묵은 누룩이 너희들에겐 원래 없다. 지금 없다.
근데 왜 없어졌느냐?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묵은 누룩을 다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묵은 누룩은 100% 가운데 있게 하며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또 괴악한 누룩이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아주 악한 누룩이란 거예요. 악한 누룩. 이 묵은 누룩은 악한 누룩이에요. 이것은 지금 전에 말한처럼 죄와 사망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악한 누룩, 묵은 누룩이 전 세계에 사단에 의해서 다 퍼져서 다 사망 가운데 있는 거죠. 선악과예요, 선악과. 근데 이제 뭐다? 또 하나의 표현이 있죠. 5장 7절에 보니까 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 묵은 누룩을 버려야 뭐가 된다? 새로운 덩어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한마디로 이제 누룩 이스트로 봅시다. 이스트를 넣으면은 막 부풀잖아요. 막 갑질로 번직돼서 부풀잖아요. 근데 그거는 악한 누룩이다 이거예요. 이건 죄와 사망을 낳는 악한 그런 죄성, 악성, 독성 이들이 전염돼 가지고 온 세상에 다 이게 다 만연돼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묵은 누룩을 버려야만이 뭐가 된다? 새로운 덩어리가 된다. 여기 새 덩어리. 그래서 이 묵은 누룩을 버리는 것보다 여러분 옛사람 모든 죄와 사망 선악과를 버리는 것은 여러분의 지식을 버리는 것, 여러분의 육체적 본성과 혼증까지 다 버리는 것은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 새로운 덩어리보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것은 바로 이 새 덩어리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이제 이 안에 생명의 누룩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생명의 누룩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덩어리로 옮겨가야만 되는 거다. 그래서 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은 왜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제 묵은 누룩이 아니야. 너희들은 새 덩어리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너희 조금이라도 뭔가 있으면 빨리 버려야 돼. 우리가 이 새 덩어리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서 이 더러운 누룩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육체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본성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계속 뭐다? 우리 육과 육에 붙는 혼을 죽여야 한단 말이죠. 날마다 버리고 죽이는 작업을 우리가 새 덩어리 안에 들어왔어도 계속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뭐다? 바로 새 덩어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의 누룩에 우리가 계속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아멘. 유월절을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고 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서 함께 나를 날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 안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피는 뭐예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값이에요. 죄값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되고 예수님의 살을 먹었죠 6월절 날. 여러분들이 예수님 몸과 완전히 열어봐요.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 여러분들은 완전히 죽고 버려진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피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살의 생명의 살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들이 영의 몸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덩어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고 있는 거 우리가 할렐루야. 이 새로운 누룩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실존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와 유월절을 이새 땅에 들어와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있을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그래서 우리는 새 덩어리인데요. 우리는 그냥 기본으로 우리는 빛의 전쟁을 해줘야 한다니까요. 그 전쟁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빛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빛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번 하면 되죠? 이거 설명된 것 같아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장자들의 죽음에서 완전히 건진받은 거죠.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다 유월절을 건너왔죠. 그러면 장자들의 죽임은 없는 거구나. 그러면 차남, 셋째, 넷째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또 이상한 걸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이 시대 모든 사람은 다 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모든 아들들이 되기 위한 그런 조건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자,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와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2장 다시 한번 13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재앙이 너희들에게는 내려서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죠. 자,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피를 다시 한번 여봐요.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여러분들은 완전 피 속에 갇혀 있죠. 그 살과 연합돼 있죠. 그래서 완전 여러분들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고 함께 저주받고 함께 심판받고 함께 버려져 있죠. 그럼 이미 심판받고 버려진 자를 하나님 왜 또 심판하겠어요? 왜 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실존 내 표시하야 어디에 혼을 어디로 가느냐? 참으로 새 덩어리로 빨리 이사를 간 거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어디서 발견해야 돼? 새 덩어리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해야 돼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런 말하잖아요. 나는 내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얻어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기 위해서 뭐다? 내 세상에서 얻는 내 모든 지식, 내 세상에 있는 갖고 있는 모든 그런 명예, 이것을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다 갖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싹 갖다 버리면 나는 버리면 버릴수록 내 새로운 존재는 어디 있다? 새 덩어리 안에 있다. 저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발견돼야 되고 내 스스로도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것이 스스로도 발견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 새 땅에서 새 덩어리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있을 때에 사단도 절대로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틈만 보는 거예요. 틈만. 저 빨간색 저 전선이 무너지면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 파란 선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이 멈춰지면 사단은 빈틈을 두고 생각과 마음에 집중적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선이 무너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건 한마디로 죽음의 전선이고 저거는 생명의 전선입니다. 전선이란 말은 싸움의 전쟁터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30입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 어떠라. 네, 한 명도 한 집도 건너간 적이 없다. 아들이 있는 집은 무조건 다 죽였다 하나님이. 심지어 가축까지도 살벌하게 하나님이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에 피를 덮은 가족들,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살을 파먹은, 그래서 그 안에 파고 들어간 가족들은 다 보호를 받았습니다. 장자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땅을 차지하는 전쟁 전에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자손들을 대적하는 그 나라, 대적하는 그 국권과 왕권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장자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강성할 것이고 대적들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장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대물림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6개의 국가, 6개의 부족 국가는 한마디로 니들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다. 하나님의 이집트 그 거대한 세계 최대 강국을 그렇게 너희들 앞에 무너뜨린 거 너희들 봤지? 아멘. 내가 그렇게 이번에도 할 거야 라고 한 그 약속과 그 표징이 뭐다?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월절을 겪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아버지 엄마 세대에 일으켰던 그 놀라운 일을 여기서도 행하여서 이 안에 있는 이 이족들, 이 가짜들, 이 가짜 유사한 것들을 싹 몰아내실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더 이상 가짜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유사한 것들, 비슷한 것들, 희석된 것들 더 이상 두고 살지 말라고. 그 창피한 줄 알아야 돼. 그런 것들을 여전히 계속 옛사람을 내가 나타낸 것을 그거 당연시 여기고 그것을 창피하지 않게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여러분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건 뭐예요? 묵은 두룩이에요. 묵은 두룩을 여러분 다 버리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새 덩어리에 연합하는 것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과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옛사람 난 나타났어요. 이것을 끼득끼득거리면서 서로,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이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무리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부에 모여가지고 내가 옛사람이 나타난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걸 정말 죄송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목원들에게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그걸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어떤 무슨 용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들처럼 장난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 잘못되는 게 목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 목장에 피해를 주시고 교회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 한 것처럼 거짓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옛사람으로 내가 드러나서 한 것이 다 알고 있다면 그걸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 서로 피키드고 웃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옛사람이 드러나면 서로 미소를 짓는 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드러나면 안타까워하고 정말 화가 나고 여러분 그렇게 짜증이 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옛사람을 계속 드러내며 살까? 나는 왜 아직도 이 괴악한 누룩, 이 악한 누룩, 이 사망의 누룩, 이 묵은 누룩을 아직도 내가 드러내고 있고 왜 이것을 자꾸 다른 목원들에게, 다른 우리 지체들에게 전염시키려고 이런 헛된 짓을 하고 있을까? 아주 정말 여러분 정말 구해와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로 호소하면서 아버지 나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농담처럼 이렇게 낄낄대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지금 야 묵은 누룩 좀 버리라 이게 그냥 성경이니까 이렇게 정말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죠. 이건 아주 정말 심각한 말들이에요. 고린도 전후서는요 굉장히 심각, 거의 욕에 가까운 말씀들이에요. 사실은 책망과 욕설이에요. 욕설. 여러분 우리가 좀 진중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나와 새랑교회 온 지 1년 미만의 분들이라면 조금 그럴 수도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벌써 몇 년 이상 되신 분들은 더 이상 그렇게 장난기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장난기로 그렇게 여러분 농담으로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크게 네 번째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거 끝났어요. 이제 유월절 끝났고, 자, 그다음에 또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또 뭘 하나 또 하게 하시냐면 약속의 땅의 산물을 먹게 하십니다. 자, 여호와서 5장 11, 12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이제 이 길갈, 이 여리고 앞에 있는 평지에서 이들이 이제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뭐냐? 그 땅에 있는 그 소산물들을 그들이 어떻게 구했는지 어떻게 정복해서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길갈 땅에 그 여리고 앞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약속의 땅에서 난 그런 곡식들을 가지고 밥을 해 먹었습니다.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예요? 이것을 딱 먹으니까 뭐다? 이제 이 여기서 나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만나가 끊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그렇죠. 그 만나는 이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 이들이 가는 곳마다 어느 땅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아침 이른 새벽에 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는 이스라엘이 노동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셨죠. 노동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었어요. 만나는 약속의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은 후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들들이 약속의 땅,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사모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죠. 절대로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만나는 한마디로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을 봅니다. 자,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그 위에 보면 만나는 약속의 땅에서 공급되는 양식을 예표한 거죠.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이 양식을 이 약속의 땅에서 나는 그 곡물을 가지고 양식으로 먹기 시작할 때부터 만나는 그쳤죠. 그럼 이제 이대로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제 만나의 양식은 어디만 있다는 거예요? 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광야에 한마디로 그리고 세상에 내려주는 만나는 없다는 거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만나가 어디에서만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다? 약속의 땅을 통해서만 공급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전에 아까 얘기했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인도하도록 다니는 대로 그 광야, 그 지역마다 새벽마다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끊친다 이거지. 그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이제 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야 돼요. 여기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땀을 흘려야 돼요. 이들을 씨를 심고 그다음에 가꾸고 해서 양식이 나는 것을 먹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태양을 비춰주고 바람을 주시면서 또 땅에 양분을 주시면서 다 자라나게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일조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약속된 약속을 따라 들어온 이 지체들은 이 안에서 자기들의 노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제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들의 지체의 직분을 따라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사역을 하면서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생명나무 열매 양식이 어디서 왔습니까? 낙원천국에서 왔죠? 예수님이 낙원천국에서 공수해서 먹인다고 그러죠? 예, 여전히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양식은 천국에서 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 저 위에서 내려오는 3층 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20에서 21절 선포합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시록 2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해놓고 3장에 와서는 이 양식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와서 이 교회 지체들이 먹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내막을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는데 예수님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그 생명나무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한 영, 한 몸이 되면 이제 이 양식을 생명나무 열매를 함께 먹는다는 거지. 잘 알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너무나 많이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먹고 그리스도는 우리로 먹는데 이 열매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음껏 먹고 그리스도는 우리로 인해서 먹어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먹는 현장이 어디예요? 어디서 먹고 있죠, 여러분들? 네,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새덩어리. 그리스도 몸 안에서 먹고 있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에 되는 생명나무 열매를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먹고 있단 말이에요. 먹어진 만큼 예수님은 뭐다? 그리스도는 먹어진 만큼 우리들이 먹어진 만큼 부활의 몸으로 자라도록 열매가 되도록 역사하고 있고요. 모든 것을 다 순종하게 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 예배는 기본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순종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말 신령한 복을 계속 받아서 도전 부활의 몸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급되는 이 생명나무 열매는 지금 여러분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급되는 생명나무 열매는 뭐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지금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왕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송두리째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큐티하고 묵상하고 환상 볼 때 내려오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뭐예요? 지금 아까 반석에 우리가 설이라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산돌로 여러분 연합하였으면 반석에 서 있죠? 예, 이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가 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 위에 반석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 위에 우리가 산돌로 지금 건축되고 있잖아요. 이곳에서 우리는 계속 이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로부터 세상에 내려오는 그런 만나의 시대는 끝난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서만 이 생명의 양식은 공급된다? 그리스도 몸 된 교회에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저기 산기도도 아니고 여기저기 세미나 듣고 여기저기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들었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양식은 절대로 공급될 수가 없는 거다. 이제 양식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딱 정해주고 요단을 건너서 딱 정해서 여기서 살아. 너가 영원히 살 곳은 이곳이야 라고 정해준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새 덩어리가 된 다음에 여기에서 주어지는 거라는 거지. 이제. 알겠습니까?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서 위에서 뭔가 신령하게 내려오는 만나를 먹을 생각을 하지 말아요. 이제 우리 말씀을 주워 먹는 게 아니에요.
거지처럼? 아휴, 여러분 이게 좀 아멘 좀 해야 되는데 뭔 말인지. 그럼 잠만 저속으로 쓴 거잖아요. 이제 땅에 따른 거 주워 먹지 말라고요. 그리스도 함께 먹으라고요. 그다음에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열매를 먹는 것, 이 먹는 것과 뭐예요? 이기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먹는 것이 뭐다? 바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기까지가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열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고 있어. 여러분 이 과거에 여러분 상상이나 한 일입니까?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완전히 이긴 자들만이 사는 정말 멋진 삶이거든요. 이 먹은 왜 먹어요? 먹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성도로째 상속받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최후의 승리잖아요. 최후 승리, 최후 승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말이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공급되는 양식은 아들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가짜들과 싸워 이기는 힘을 주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먹은 아들들은 우리 몸에 묻어 들어온 것들, 또 다른 지체들에 묻어 들어온 것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때로는 주류가 되고, 때로는 유행이 되고, 때로는 용인이 되고, 때로는 그냥 한마디로 사람들이 관심 없으니까 곳곳에 독버섯처럼 이 묵은 누룩처럼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식을 먹고 우리가 할례 받고 유월절을 겪고 양식을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보여 그게. 묵은 누룩이 보여. 독버섯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버섯을 우리가 구별할 줄 모르잖아요. 버섯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이 생명을 분별하는, 생명과 사망을 분별하는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했처럼 할례, 유월절, 양식을 먹고 나면 그런 분별의 눈이 열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됐죠. 근데 여러분 안에 독버섯이 있어, 묵은 누룩이 있어. 보여 이제.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누구한테 말하기도 창피한 거야. 그래서 낄낄거리며 그럴 게 아니라 슬피 울면서 이 묵은 누룩을 싸그리 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싸그리 뽑아서 요단강에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계속 하는 게 뭐다? 바로 이게 양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양식.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을 내가 먹는 거지. 그래서 사람에게 들은 말, 방송에서 들은 말,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짤들, 이런 것들을 듣고 내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고 내 어떤 행동들이, 내 언어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이건 통탄할 일이에요. 너무너무 이건 불쌍한 일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내가 왜 이런 하찮은 말들에 의해서 생각이 돌아가고 내가 마음이 굳어지고 또 내 어느 순간 그런 말들을 따라하기 시작하고 그런 행동들을 따라하는가. 여러분 그런 걸 절대 없애야 됩니다. 우리들의 말이 다른 사람들, 그 무염된 사람들이 우리들의 말을 듣고 동화가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빛들로 세워놨잖아요 지금.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되고 이 말씀을 여러분 여전히 항상 우리는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딜 가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남교회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남교회 한 몸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대로 그걸 빼고 넣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는 거야. 하나님이 이 새남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 지금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을 양식은 새남교회 이 몸 안에만 나오는, 여기서 한마디로 산물이 된 이 몸에서만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만 뭐요? 이 그리스도의 로고스가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놓치면 여러분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굶을 때는 뭐예요? 배고프면 아무거나 갖다 막 먹는 거지.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물고기들을 잡으면 뭐예요? 속에 플라스틱 꽉 차 있다고 하잖아요. 배고프니까. 사람들이 보면 플라스틱, 이게 걔들이 뭐 생명이고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뭐 움직이가 이렇게 물개를 움직이면 그게 생선인 줄 알고 고기인 줄 알고 잡아 삼켜버리죠. 걔들 뭐 씹어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삼켜버리잖아요.
근데 플라스틱이 여기 소화가 안 되니까 이 속에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큰 생선들 잡은 거 안에 플라스틱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뭘로 그런 거예요? 그럼 식별해야 됩니다. 온전히 먹는 대로 진짜 내게 먹을 양식이 어디 있으며 그게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버렸어요. 이제 알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량을 확보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전쟁이 뭐 다 먹고 살자고 전쟁하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 세계 전쟁을 왜 해요? 다 먹고 살려고, 국민이 먹고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거 전쟁을 해서 저거들을 뺏어야 한다는 거야. 뺏지 않으면 안 뺏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난하게 된다. 나라 망한다. 그러면 최후의 수단은 뭐예요? 전쟁 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전쟁이 다른 거 없어요. 이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 양식을 딱 먹어보니까 뭐예요? 와, 이것이 우리가 먹을 양식이야. 이 양식이 이 땅에서 나는 거지. 우리는 이 양식을 저들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지. 저들에게서 이 양식을 더럽히거나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양식을 먹어본 이들이 이제 유월절과 할례를 통과하고 양식을,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에요. 사실 제가 언젠가 이것을 다시 한번 주일날 설교할 거예요. 이것이 세팅이 돼서 완전히 자기 자아를 알고 나의 실존을 알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를 딱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뺏어먹는 자들, 이것을 더럽히는 자들, 이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우리가 항상 위협이 되는 이것들을 싹 밀어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이제 뭐야? 자발적으로 뛰어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전쟁해라 해서가 아니라, 그래 바로 이 땅이 우리 땅이지, 이곳만이 내가 살 곳이야 라고 이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 군대들이,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 싸움 전쟁 방법도 여리고성의 전투 아시죠? 이들의 전략이 아니야, 이들의 전술이 아니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정말 바보 멍청이 같이 전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어디인가, 이제 어디 하면 돼요? 자, 양식을 먹지 못하면서도, 아니 어디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공급되는 양식은 아들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가짜들과 싸워 이기는 힘을 주는 양식이었죠. 이 전쟁은 정통과 성결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아멘. 이걸 더럽히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 된 새롭기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되었죠. 여러분의 영 안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아들들만이 아들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때 가짜들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내가 진짜가 됐을 때 가짜를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가 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는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거지. 먹어야만 아는 거예요. 먹어봐야 아는 거야. 먹어봐야 이 맛을 봐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가짜들을 드러내고 싸우고 쫓아낼 능력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아들들이 되었음을 여러분 다 인식하고 있죠? 양식을 먹지 못하면서도 구원을 받았고 믿음과 생명으로 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옛사람들을 추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들은 여전히 저쪽 어디에서 골방에서, 저쪽 어디 집에서, 저쪽 어디 교회에서, 저쪽 어디에서 계속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있다고 거짓말 치는 자들이에요. 지금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공급되는 만나가 있을 뿐입니다. 종교적인 체험과 종교적인 주장과 신비주의를 추방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곳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몸 새 덩어리 안에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양식을 먹는 일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권세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알겠죠? 약속의 땅은 생명의 땅이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을 먹는 아들들만이 생존하는 거룩한 땅입니다. 먹지 못하는 자는 여기서 다 도태되고 유단강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양식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승천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와 거처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공급되는 시즌이 이미 1990년 전에 이게 시작되었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그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거처에서만 공급되는 시대가 1990년 전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종교적인 정서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공급되고 먹어지는 것입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을 통해서만 공급됩니다. 그래서 이단 산단들이 사이비들이 전부 다 산에서 기도하다가 빛을 보고 체험을 하고
일으킨 것이 전부 다 사이비 이단 그런 가짜 교회들 아닙니까? 무슨 그들이 교회예요? 무슨 안상홍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신천지 이만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통일교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교회란 말도 우리가 붙이면 안 돼요. 집단들이죠. 그냥 집단. 그들의 회죠. 모임이죠. 오직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올 때만 교회가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 양식은 그리스도와 함께 먹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약속된 땅에서 공급되는 양식으로 온전한 부활의 몸이 되어 완전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죠. 먹는 게 목적이 아니야. 먹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먹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양식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만 공급되는 시대를 1990년 전부터 열은 거예요. 지금 양식을 먹은 아들들만이 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잠입한 가짜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양식을 먹기 전에는 안 보여. 내가 너고 너가 나 같아. 그냥 옛사람 말하면서도 옛사람 드러내면서도 낄낄대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고 담임 목사를 비판하고 함께 낄낄대 말하고 있는 거지. 상대가 말을 해도 정말 그것을 들어주고 같이 동조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들 하는 거예요. 안 먹은 사람, 말씀을 먹지 못한 애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먹어버리고 생명의 모든 시스템이 내 안에서 DNA가 움직이고 생명력이 움직이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면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가짜들이 보이는 거예요. 옛사람들이 보이고. 알겠습니까? 묵은 누룩들이 보이는 거지. 그럼 뭐예요? 그 똥들을 먹을 거예요. 그 오물덩어리를 먹을 거예요.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는 말들은 보다 다 술에 취해가지고 토한 오물덩어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다 받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보이지 않으면 그냥 그것을 옳다고 여기며 그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영국에서 교회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뭘 했다? 예배당 강단을 레슬링장 링을 만들어서 거기서 담임 목사와 권사가 헐딱 벗고 거기서 말이야 리매치를 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평일날은 술집으로 돼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만 예배당으로 쓰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주 지금 뭐 엄청난 거예요. 지금 다 국가교회들입니다. 국교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교라서 교회를 팔아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니까 평일날은 다 다른 것으로 임대하는 거예요. 그 주일날 하루만 예배드리는 거 쓰고 지금 이렇게 다 전락했습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걸 먹지 못하면 눈이 감기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왜? 죽은 시신들이 뭘 알겠어요. 살아야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양식을 먹은 아들들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잠입한 가짜들을 체포하고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 다음 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힘겹게 건너서 왔는데 아니 예전에 했던 걸 왜 또 하냐 말이야. 할례 받게 하고 유월절 겪게 하고 이 땅에 나는 산물을 먹게 한 다음에야 이제 전쟁을 치르게 하냔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준비시킨 거 없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전쟁을 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이제 전쟁하는데 이제 물론 한 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제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미 다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루어지고 먹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먹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에 왜 들어오게 했는지 왜 먹게 하는지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짜들 이 여러분 음식이 아니라 완전히 먹으면 죽을 그런 독들을 옆에 밥상에 놨으면 뭐예요? 여러분들 치워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놔두면 어린 애들이 먹잖아요. 치워야지. 쥐약을 말이야 밥상 옆에 국그릇 옆에다가 말이야 쥐약 이게 알약을 넣어놓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애들이 뭐 사탕인적으로 먹어버리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빨리빨리 치워버려야 됩니다. 아멘. 담임 목사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말이야 새남께 그런 이 묵은 누룩들, 괴악한 누룩들, 버려진 누룩들 이것들 돌아다니지 않도록 청소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싹 치워버려요. 싹. 절대로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소통되지 않도록 싹 치워버리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의 정통성과
이 진리성을 여러분 끝까지 다 지키길 축복합니다. 네, 내일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